유월절을 지나고 7일이 7번 지나고 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보리를 거두는 수확의 시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이 뭐냐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설날, 그 다음에 한가위, 추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예? 예. 요즘은 그냥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지만 단오가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 단오는 아주 큰 명절이었죠. 그렇게 3대 명절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430년입니다. 그 430년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 왔을 때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알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노역에 내몰렸습니다. 국고성을 짓는다. 국가의 이제 큰 창고죠. 국고성, 국가의 창고를 짓는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 끌려 나가서 벽돌을 굽고 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벽돌을 굽는데 그냥 굽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집도 주지 아니하고 알아서 지푸라기 같은 거 구에다가 흙과 반죽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그 창고를 짓는데, 그 숫자를 하루에 다 채우지 못하면 두들겨 맞거나 밥을 굶기거나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어떻게 해라? 죽여라. 여러분, 여기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자기가 뱃속에 10달을 담고 있다가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정신이 온전하다면 내 손으로 내 자식 죽이느니 차라리 누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벽돌 굽고 성 쌓고 하느라고 죽도록 힘을 들고, 여자들은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으면 그걸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비통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들어간 곳은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요,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런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요즘은 성지순례를 가도 그쪽에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라도 길이 열리면 여러분들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광야를 갈 때는 보통 우리는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버스를 타고 휙 지나가다가 어디 잠깐 내려서 이제 오아시스 같은 데 내려서 잠깐 구경하고 또 가고 이러잖아요.
가다가 정말 이제 광야에서 버스 세워놓고 여러분들 내려가지고 한 10분만 걸어보세요. 10분만. 입에서 저절로 불평이 나올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요 40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합하면 470년입니다.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거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게 뭐예요? 그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47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수확을 거두었을 때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내 집 창고에다가 저장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맥추절을 지켜라. 우리 오늘 여기 맥주감사주일 여기 썼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보리농사 짓지도 않는데요. 나는 보리 싫어하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몰라도 사실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보릿고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소출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뭐다 해가지고 다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저리 찢기고 다 하고 나면 내가 먹을 쌀 얼마 남지 않는 거 그거 곳간에다 두고 아껴 막 먹다가 보면 3월달쯤 되면 그 가을에 추수한 쌀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다가 보리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아직까지 보리가 익기도 전에 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직 익지도 않은 보리를 베어옵니다. 익지도 않은 보리를 베어가지고 탈곡을 하면 안에 곡식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보리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익지 않은 보리를 찌는 거예요. 쪄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그 보리를 죽처럼 해서 먹습니다. 그게 보릿고개 때 먹는 보릿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배를 채워야 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둬야 옳은 것일까요? 누가? 심은 사람이 거둬야 옳은 것이지.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심고 누가 거둬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래요? 우리가 그냥 간단한 말이어서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러는 거죠. 이런 말씀이 이제 난해한 성경 구절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유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독립된 국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저절로? 아니죠. 이 자유와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저 만주나 북간도와 같은 이런 허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면 정말 죽을 만큼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우리의 지금 이 자유를 뭐 했어요? 심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뿌렸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난 주일날 6.25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통계 숫자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군 전사자가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군 전사자가 5만 7천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 민간인, 경찰, 이런 사람들이 죽은 숫자까지 다 하면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들은 왜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죽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 피를 흘리고 그들의 수고를 이 땅에 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산화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도 저 북녘의 동포들처럼 굶주리고 헐벗고 독재하에서 여러분들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피 흘려 싸웠던 우리의 그 선조들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뭐 한 사람이고? 심은 사람이고, 씨앗을 심은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월남 전쟁에 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피 흘려 싸워서 돈을 보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월남 전쟁에서 우리 군인들이 싸워서 보내는 돈들이, 그 돈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 총생산의 GDP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부고속도로 놓고 저기 뭐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 핏값으로 사실 놓아놓은 길이고 땅입니다. 우리 위에 어른들이 핏값으로 세워놓은 나라라고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배가 고플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들 그저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부지런히 일해서 오늘의 이 나라가 사실 세워져 있는 것이지, 이 나라가 그냥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심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심은 사람은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을 텐데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역사의 관계 속에서만 이 말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년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날이 막 가물어서 땅이 갈라질 것 같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서로 이렇게 흩날려서 서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람이 살살살 불어서 이렇게 씨앗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이 땅 위에 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가요? 심어준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시고,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면서도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집에 차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차 구경하는 것이 어쩌다 하루에 한 번입니다. 트럭 하나 지나가면 애들이 막 달려가서 트럭 뒤에 메어 달려가지고요, 그 매연가스 다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좋다고 메어 달려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차가 어디 있어요? 승용차 한번 타는 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70이 넘으신 어른들은 기억할 겁니다. 뭐 할 때나 한번 타요? 결혼식 할 때나 한번 탔지. 결혼식 할 때나. 승용차를 어디 가서 타요? 있어야 타지.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웬만하면 집집마다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가정환경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이 한 60명이 넘는데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근데 그 아이가 뭐 하는 집이었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정육점 하는 집 아니에요. 정육점 하는 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 밖에는 냉장고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에어컨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도 없으신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에어컨 같은 건 상상도 못했어요. 다 붙여들고 붙였지. 그러다가 조금 나아져서 선풍기가 나와가지고 선풍기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바람을 막 일으켜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만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보다도 행복지수가 더 낮다고 이야기할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왜 감사를 모를까요?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고 다녀요. 차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옆에 더 좋은 차가 휙 지나가요. 야, 누구는 저런 차 타는데 나는 맨날 여기 조그마한 차 이런 거 타고, 아이씨, 자존심 이래가지고 막 속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불평이 나와요.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느 사람의 초대를 받아 다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넓어요. 더 좋아 보여요. 야, 누구네 집은 저렇게 넓고 좋은데 나는 왜 맨날 우리 집은 이렇게 좁고 조그만한 데서 내가 살아야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에요.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정순은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시니까, 장로님이 결혼하셨을 때 집을 사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집 새 방에서 시작했어요? 아니면 집 사가지고 시작했어요? 사가지고. 장로님은 아주 그래도 이제 우리 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부르주아해. 웬만한 사람들은요 사실 결혼할 때요 새 방에서 시작했잖아요. 새 방. 그냥 들어가면 부엌 하나 있고, 연탄 불 때는 부엌 있고,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방 하나 있는 그런 데서 보통 결혼 생활 처음에 시작하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됐든. 그런데도 사람들이 감사를 못해요. 비교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나는 저 바리새인 같이, 나는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몸 파는 저게 창녀와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감사, 좀 감사가 성숙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감사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채우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저기 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냐 봤더니 제가 81년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 작년까지가 하니까 올해까지 저 벌써 45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44년 동안 여보 사랑해 그 말을 했던 것보다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보 사랑해 했던 말을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앉아서
밥을 먹어주면 밥 먹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고마워.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음식을 먹고 내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묻어두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었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울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때로는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 이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승리해서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다. 찾아서 하는 것이다. 이제 2026년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